레이 스테드만 목사의 그 요한계시록 책을 제가 한번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좋아서 사실은 최근에 번역을 마무리하고 교정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이제 네 번에 나눠서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그냥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비 학습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만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지금 어디 그 광고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그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너무 유명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재앙들, 그러니까 일곱 가지 재앙인데 같은 세 번 반복이 되죠. 그거를 이제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떤 뭐 생물도 있고 뭐 인물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그런 등장인물과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 방법은 이게 사실은 뭐 저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음을 막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움직이고 이런 설교 이런 내용은 아닐 거고요. 그냥 약간 학교 강의 뭐 옛날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그런 좀 뭐 이렇게 좀 들으면서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성경을 도대체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 성경을 가르쳤을까 상상을 해보면 분명히 그냥 PPT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말로써 아마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PPT도 잘 못하고 해서 오늘은 그냥 말로써 그냥 여러분께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그 나무 그늘 동네 여기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옛날 얘기 해주듯이 그런 식으로 좀 그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뭐 하여튼 자료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걸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몇 개 책도 읽어보고 자료도 봤지만 사실은 볼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범위, 그러니까 이 레이 스테드만 목사가 쓴 책, 그러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 책 내용을 그 책 내용 위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유일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걸 어떤 그러니까 기준 툴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을 때, 봤을 때, 또는 누군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충분한 그 정도 내용은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요것만 뭐 알면 내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한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거는 많은 어떤 주장 중에서 저도 뭐 보다 보면은 레이 스테드만 목사하고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뭐 나중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 어느 것이 100% 맞다 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은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단을 사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이나 또 세상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고, 제가 판단했으니 이 책은 하여튼 뭐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위주로 진행한다는 거,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제가 이 네 번을 통해서 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그냥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들이 그냥 요한계시록을 이제 좀 편하게, 왜냐면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뭐 많이는 안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또는 뭐 이렇게 좀 무섭다는 뭐 어떤 선입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이렇게 좀 그 읽어보지 않았을 텐데, 제가 바라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편하게,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그냥 제가 이 계시록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배경 정도로 생각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주무대가 저기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는 거 지금 이스라엘 중동입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를 안 다니신 분 중에는 그렇게 멀리 있는 서양의 종교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도 있고,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봤을 때 그 책은 좀 무대가 기본적으로 무슨 지금의 미국 이런 데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정말 지금 막 사막밖에 없는 아주 정말 이렇게 좀 외진 곳을 무대로 한 책인데, 그게 그렇게 우리 삶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삶에 문명이 발달하지 그 곳에 쓰여진 그 책이 나한테 지금 현대인한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좀 의문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창세기에 딱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 예, 맞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세계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사 시간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는 아시리아다. 저게 정말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해서 제국을 이룬 첫 번째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딱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이름이 일단 좀 재밌어서 하는 거 외웠고, 두 번째로 세계를 통일한 나라는 바빌론이라고 딱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시험 문제도 나오고 해서 이제 외웠는데, 왜 아시리아가 세계에서 최초로 어떤 제국일까?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제국 그러면 로마가 떠오르는데, 근데 그 아시리아가 이제 정복한 땅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다음에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부근까지 그 정도가 이제 정복했는데, 거길 정복하고서 세계 제국이라고, 최초의 세계 제국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혹시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를 구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준. 네? 도구? 네. 글자입니다. 글자가 있을 때부터 역사 시대고 그 이전은 선사 시대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처음으로 문자가 등장한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한 길로 정답을 틀릴 때도 1번만 쫙 찍는 게 맞는 확률이 똑같은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계속 찍으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문자를 만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문자는 여러분 어디 들어보세요? 쇠기 문자라 이렇게 막 꺽쇠같이 생긴, 그게 결국 발달해서 표음 문자가 되고 그게 알파벳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거는 그 쇠기 문자가 처음에는 그림 형태로 했지만 점점 우리나라 한글처럼 음가를 갖게 돼서 표음 문자로 변했고, 그렇다면 그게 알파벳에 연결됐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표음 문자로 변한 거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아주 주요한 도시 중 하나가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우르 출신입니다. 지금 현대인으로 치면 아브라함은 뉴요커입니다. 뉴요커.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약간 대접을 받는 듯한, 예를 들면 그가 자기 부인의 무덤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이렇게 그때 당시 상거래에 관습인지 모르지만 일단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굳이 이제 돈 지고 샀죠. 그 사람이 이집트 갔을 때
사라가 예쁘긴 했었겠지만 그래도 이집트 왕이랑 막 대화도 할 정도로, 저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우르 출신인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글자를 쓸 줄 알았을 것 같고, 사실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어쩌면 좀 도움이 됐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도 옛날에는 동네에서 글자를 읽는 사람, 글자를 쓸 줄 아는 사람, 좀 지나서는 대학교를 나온 사람, 좀 지나서 요새는 영어를 능숙한 사람,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이 글자라는 것이 위력과 어떤 권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 출신이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어떤 자손들의 이야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세계사적으로 딱 보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어떤 면 정말 이 지구상에서 어떤 문명의 초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은 왜 성경이 그래도 이렇게 그 노아의 홍수 같은 얘기들이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이거는 그 주인공, 성경 초창기 주인공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문자로 쓸 줄 아니까 그게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책이 현재까지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변방이라면 이게 변방이니까 중심지에 이르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이건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적용. 잘 공부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 팀 멘토 하면서 이제 중학생 애들 이제 2명이랑 이렇게 줌 미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처음 이제 줌 미팅 하면서 이제 나는 누구누구야, 누구 삼촌이야, 반갑다 해서 혹시 너 나한테 물어볼 거 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공통적으로 저한테 딱 물어본 게 뭐였냐면, 삼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질문을 첫 질문 해가지고 제가 참 제 공부도 이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할 수 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대답을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거의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줬습니다. 뭐라 해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삼촌이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막 수업 끝나면 쫓아가서라도 내 질문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듣되 모르는 게 있으면 수업 시간이건 끝나고서건 하여튼 열심히 질문해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하나 대답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 시대는 정말 정보의 홍수죠.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도 잘 믿지 않습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뉴스를 보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제 기준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잘 안 믿고 좀 따져보는 스타일이고, 귀찮으면 아예 뉴스를 안 보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식하는 것과 사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면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냥 쫙 나오면 바로 딱 보고 정답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또 찾습니다. 또 찾아야 됩니다. 반복해서 또 찾고. 인식하는 것과 사유하는 게 차이는 뭐냐면, 인식하는 거는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보고 그냥 아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아는 것. 일종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 그냥 있는 자연 산과 개울, 하천, 그냥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만든 지도. 그게 인식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유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하철 타면 노선도가 있죠? 노선도 어떻게 있습니까? 노선도는 어떤 지역의 지형을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라 그냥 역들의 순서 어떤지 순서들을 그냥 압축해서 요약해서 딱 돼 있습니다. 그거를 노선도를 만들려면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요만한 공간에 1호선, 2호선, 3호선 이게 많은 노선을 이렇게 압축해서 넣으려면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지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좀 그런 사유하는, 그냥 성경책 읽고 있는 거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런가?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왜 이런 맥락에서 이게 흘러가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뭐 저는 이 연도는 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BC 586년 무슨 해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멸망 비슷합니다. 크게 말해줘. 제1성전이 파괴된 날 맞습니다. 그러니까 586년이 유대가 망한, 그러니까 남왕국 유대가 망한 해입니다. 586년에 유대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BC 536년이 또 무슨 해인지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BC 536년은 바빌론을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게 수 있도록 그 키루스 황제가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해입니다. 근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586년, 536년 차이가 50년입니다. 근데 혹시 에레미야에서 너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 게 몇 년이라고 예언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70년입니다. 70년. 50년, 70년. 왜 다르죠? 왜 다르죠? 에레미야가 예언을 잘못했나요? 오고 가는데 물론 시간이 뭐 몇 개월 걸리지만 뭐 연 단위까지 차이는 안 졌습니다. 혹시 학기를 한 태호는 혹시 추측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왜 제가 이걸 말하냐면 여러분께 자꾸 뭔가 좀 왜 70년 예언해 놓고서 실제로는 50년. 물론 제가 지금 연도를 말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서 왜 50년이지? 그랬더니 이제 어디 보니까 또 설명이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정말 기록된 지 한 거의 2000년 됐는데 이 책은 정말 지금까지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580년에 유대가 멸망이 되면서 바빌론이 성전을 아예 부셔버렸습니다.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536년에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다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이 금방 됐습니까? 얼마 걸렸습니까? 짓는데 완성하는데 방해도 있고 해서 맞습니다. 20년,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레미야 예언 70년은 그 학자들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다시 재건됐을 때 이게 7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물론 상징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성경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다 있어요.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특히 뭐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디서 본 듯한 성경인데 이사야, 다니엘, 뭐 에스겔, 스가랴, 요엘, 그다음 마태복음 이거 다 나옵니다. 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시대가 다른 것 때문에 조금 그게 이제 어떤 좀 장벽이 있긴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참고하면 웬만큼은 풀릴 수 있다. 이게 레이스드만 그 목사의 책이 있는 내용이고 저도 이거는 읽으면서 좀 동의하는 바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좀 그런 걸 염두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날 보통 책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거는 절대 추천해서는 권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하면 사실 이제 누구나 이제 떠오르는 게 이게 종말, 그죠? 종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으시죠?
저도 내일 일만이라도 알면 정말 너무 이거 뭐 돈 버는 건 정말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닌데 그걸 떠나서 아까 그래서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죠? 쉽지 않지만 많이 틀리죠. 하다못해 그 뉴스 시간 끝에 보면 항상 또 내일의 날씨는 해서 일기예보까지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 자연계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우주의 종말, 지구의 종말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웬만큼 추측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지구상의 어떤 뭐 일기 같은 것들 뭐 일기예보 이런 뭐 그런 기상청 같은 다 예측을 그래도 컴퓨터 써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측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 법칙이든 뭔가 어떤 그런 법칙들, 발견된 과학적인 법칙들을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 우리가 이렇게 뭐 보통 말하자면 이게 사람, 물길 뭐 얕은 물길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인간 사회, 인간의 삶, 이거는 정말 예측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관심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지구의 종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인간 사회에 대한 예측이 있다는 점. 어쩌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어쩌면은 놀랍고 그 예측이 또 이렇게 여러분이 쭉 뭐 대충 내용을 아시면 나중에 하여튼 좋은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 예루살렘, 보석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면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좀 거짓말 안 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정말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너 혼자면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핀잔 줄 때 그걸 이겨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하여튼 너희가 힘들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사실 이 오리엔테이션 다른 거 다 해서 요한계시록은 겁을 주려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로 사는 것이 결국은 사필 규정이다. 복을 준다. 그거 하나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도 사실은 저는 된다고 목표의 한 60% 이상은 달성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경 지식은 이 정도 마치고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에서 먼저 그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속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자기 종 요한에게 보내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요한이 겉으로는 맞는데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 지금 이제 천사, 예수님, 처음에 요한이 나왔고,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제 질문은 이 요한계시록을 실질적인 저자, 쓴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한테 보여주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성경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좀 특별하게 이 책의 저자는 나야, 하나님이 딱 명시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런 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계시라는 것이 나오고 3절에 보면 예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은 계시와 예언입니다. 계시는 뜻이 뭐냐면 커튼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커튼을 창틀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걷거나 또는 어디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을 치우는 겁니다. 어떤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은 말 그대로 미래 일들입니다. 계시록에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다른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사실은 보여지는 곳이고, 또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여기 또 참 아까 기분 좋은 건 뭐냐면, 근데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영어로 보면 blessed, 한 예수님이 산상분에 복 받을 거라고 한 것처럼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요한계시록은 자꾸 여러분이 읽고 그걸 지키면 여러분들이 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는 7 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7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 4절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야훼.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자. 누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책 읽다 보니까 이 모세란 사람이 정말 후세,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세가 안 했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걸 감히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대답을 해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사실 그 대답이 그 부분을 설명한 책을 보니까 참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로 여기 딱 있는 겁니다. 나는 존재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영어 이런 거 보면 다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시제가 있듯이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나는 존재한다, 이 존재한다의 그 시제가 모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하나님이 딱 자기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이거는 모세 하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풀어서 나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사람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모세가 물어봤던 그 이름이, 그 야훼라는 이름이, 사실 야훼는 그게 우리가 뭐 이런 뭐 물이다, 뭐 책상이다, 의자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존재한다. 문장입니다. 문장의 첫 글자를 이렇게 뚝뚝 따가지고 거기다 뭐 무슨 마치 요새 뭐라 그러죠? 이게 줄임말 식으로 딱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야훼란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막 대체하는 말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엄청 많은 겁니다. 무슨 엘로힘부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네. 근데 또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7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 옛날에 혹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네, 직각삼각. 여기 수학 선생님 계시니까. 예,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약간 괴짜입니다. 이 사람은 숫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숫자를 종교화했습니다. 종교해가지고 각 숫자마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 2, 3, 4, 5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에는 그 영향이, 왜냐면 피타고라스가 한 BC 5세기, 6세기 그때쯤 사람이거든요. 옛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이 요한계시록 보면 숫자들이 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숫자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사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자. 서양 사람들 뭐 13조 싫어하고 66 싫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뭐 럭키 세븐 하지만 원래는 이거는 완전하고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딱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왜 7재앙이지? 왜 7교회지? 왜 요한계시는 다 이렇게 7명이고 7촛대고 막 이러지? 왜 7자를 다 썼지? 어쩌면은 이 요한, 이 BC 1세기 이 요한이 어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여튼 뭐 성령이 어떤 요한에 내려서 이렇게 계시록 선사가 보여줘서 쓰더라도 어떠면은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썼겠죠. 어쩌면 그러니까 사실은 상징들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땐 상징을 왜 쓰느냐, 그 말 한마디면 딱 하면 뭔가 예를 딱, 예에 비슷하죠. 사례를 딱 들어주면 우리가 딱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이제 요한계시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하여튼 여러분 완전수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죄를 제사지는 하여튼 뭐 제사장이 물론 제사를 진행하고 담당하고 있지만 주 역할은 보면 뭐 우리가 성경 앞부분에 보면 알지만 이 죄 많은 사람들,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 역할, 연결시켜요. 어떻게 이 사람들 좀 이렇게 성경 보면 가르치기도 하고, 제사장이 에스라 이런 사람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진행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좀 이렇게 좀 속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진 사람 가까이 못 오니까 하도록 이렇게 도와준 사람. 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거는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촛대 사이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용광에서 정련한 주석 같았으며 그분의 음성은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요한이 소리가 나서 되돌아보고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하고 막 물고기 먹고 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데려갈 때 요한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다가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게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제가 내가 더러울 때까지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 그런 신경 쓰지 말고 나 쫓아서 네 양이나 잘 먹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실현이 된 거죠. 이 요한은 죽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물론 어떤 그 전에 보던 정말 같이 어울리면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육체를 가진 몸은 아니었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모습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요한은 정말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이거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떤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변하신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랑 연상이 돼서 되게 이 요한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7절에 보면 나는 그분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이 지금 13절에서 16절 읽은 부분을 사실 여러분 이렇게 좀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정확히는 목수도 아니라고 하지만 하여튼 이 건물 짓는 이 건축가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어부들과 어울렸던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본 모습은 엄청난 분이에요. 입에서 칼이 나오고 얼굴이 헤어같이 빛나고 폭포 같은 소리를 내면서 엄청난 분이고 이 요한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안다면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서 뻣뻣하게 서 있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요한도 쓰러졌고요, 이사야도 쓰러졌고요, 욥도 쓰러졌고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이런 어떤 놀라운 이런 모습 보면 다 쓰러집니다. 고집센 현대인들만 안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칼 하나만 맞아도 사실은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 비밀은 이렇다.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7 금촛대는 7 교회이다. 이 다음부터 이제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근데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7 교회일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왜 지금 말한 뒤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우디아가 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을까? 왜냐면 우리가 아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있죠, 안디옥 교회도 있죠, 골로새 교회도 있죠. 하여튼 사도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가면서 만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지도 않는 왜 이 7 교회가 뽑혔을까? 그거는 19절을 한번 제가 빼먹었는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미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과 이미 일어난 일은 뭐냐면 요한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들, 7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편지가 발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앙, 예루살렘,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7교회를 선정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7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대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어떤 흐름을 쫙 보면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되고, 또 어떤 특정 교회, 예를 들면 우리 부산 그리스도 교회가 이 7교회 중에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왜냐면 이 7교회에 해당되는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되는 예언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7교회가 그냥 이걸 교회의 역사로 한번 쓱 훑어보면 이게 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그 당시에 어떤 지역별로만 틀린 7교회였지만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올 많은 교회들의 이것에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고, 또는 좁혀서는 어떤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상태에 있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갔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일은 뭐냐면, 이제 다음번에 하겠지만, 이 교회들의 문제점이 있다는 건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점을 예수님은 지적하시지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7교회 중에 나는 요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그럼 예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처방전, 그 교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 마지막 20절을 하면서 제가 요 1장 설명을 마쳤는데, 20절 요 부분은 사실은 좀 다른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근데 그냥 레이 스테드만 목사의 말을 따라서 7금 촛대는 그냥 교회다. 촛대는 교회고, 별은 이 지금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주석을 보시면 수호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그냥 그 레이 스테드만 목사의 말을 따라서 수호천사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요한은 각 교회마다 수호천사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좀 이끌어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각 교회에 수호천사를 하나씩 보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걸 왜 지도자가 아니고 수호천사로 보냐면, 이 레이스터드 목사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영적인 존재로 설명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기 교회는 인도자가 교회마다 한 명 있지 않았습니다. 다 장로와 어떤 지도자들이 같이 약간 집단 지도자들이 비슷한 그런 복수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목사는 이거는 천사를 지칭하는 게,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천사를 지칭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다행인 것은 우리 각 교회는, 이 부산 그리스도 교회도 우리의 수호천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야 될 일이고, 어떤 면에서 사실은 참 든든한 우리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지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전체 카톡에 올린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하나 생각은, 책 내용을 그냥 쭉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형제 자매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하는 내용을 좀 구성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좀 질문이 저한테 들어온 게
2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쓰지 말걸. 사실 후회됐습니다. 근데 하나 그냥 드는 생각 뭐냐면 이게 좀 생각보다는 내가 좀 형제자매들이랑 친하지 않은가, 부산 형제자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는 또 드는 생각 이런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좀 질문을 하면 나한테 질문하면 그것이 좀 자기의 성경 지식이 드러나서 그게 두렵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죠. 네, 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싶고, 질문을 이번 주 일요일까지로 제가 아마 공지했을 겁니다. 7월 5일까지 돼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이 하는 질문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단순한 것, 정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죽으면서 한 2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지구의 종말이 오느냐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분명히 이병철 회장은 그 삼성 집안은 원불교 집안입니다. 원불교.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아마 원불교에 기부금을 몇백억씩 합니다. 몇백억. 홍나희 여사랑. 근데 그분이 분명히 하여튼 요한계시록 뭔가, 왜냐면 이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현혹하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단들 많고 하니까. 근데 질문 중에 지구의 종말이 오느냐.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내용 중에 보면 사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옛 땅, 옛 하늘 다 사라지고 새 땅, 새 하늘이 온다고. 이런 질문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남은 시간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